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곡 봅니다. 사무엘상 20장 3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쏜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윗과 요나단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 안에서의 그 우정은 정말로 감동적입니다. 이 본문을 읽고 또 읽어도 언제나 감동이 밀려옵니다. 특별히 41절에 보면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보낸 다음에 요나단의 무기를 든 아이를 성읍으로 보낸 다음에 요나단과 다윗이 들판에서 만나죠. 다윗이 요나단에게 고마움을 표하면서 3번 절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끌어안고 흐느껴 웁니다. 다윗이 더 심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만남, 사무엘상 18장에서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아름다운 만남은 오늘 이 20장으로 끝이 납니다. 그 이후로 만나질 못해요. 마지막 사무엘상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사울왕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죠. 아들 요나단도 함께 그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사울 왕도 요나단도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요. 요나단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통곡을 합니다. 그러니 이 장면,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은 둘도 없는 친구, 생명처럼 서로 사랑하는 다윗과 요나단이 살아있을 때 마지막으로 만나는 장면이지요. 이들의 그 우정은 사람과 사람이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사실 사람과 사람이 우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때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기가 쉽지를 않죠. 절친인 것 같고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어느 사건에 의해서 실망하게 되고 또 손해를 보게 되고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 그 둘이 원수지간이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근데 이 다윗과 요나단은 시작부터 끝까지 동일한 모습으로 사랑을 해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실한 믿음 안에서 만난 만남.
그 하나님 안에서 이 관계를 만들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42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너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하고 우리 둘만이 아니라 나중에 너의 자손과 내 자손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하나가 될 거다. 그렇게 하도록 우리 맹세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당대만이 아니라 자녀 손들에게까지 이어지죠. 이것이 아름다운 게 요나단이 죽잖아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누구를 찾냐 하면 요나단의 자손을 찾아요. 요나단의 아들 가운데 남아있는 아들 무비보셋. 이 전쟁터에서 피난을 가다가 떨어져서 다리에 부상을 입고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을 찾게 돼요. 마지막 순간까지 무비보셋을 잘 돌봐주죠. 누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대를 이어서 이어지는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 그 사랑은 정말로 진실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지금 만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과 함께 이처럼 귀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요나단, 그 요나단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의 친구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 이 한 사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몇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 요나단,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이 좋은 이름의 뜻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사사기 18장 30절에 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우상을 세워요. 그리고 이 우상을 섬기다가 한 레위인이 자기 집을 방문을 했는데 이 레위인에게 자기 집에서 자기가 만든 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레위인이 돈을 많이 준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승낙을 해요. 그리고 그 집에서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 시대의 타락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종교적인 부분까지. 뭐냐면 레위인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그런데 그곳에서 떠나서 미가의 집에서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집에서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돼요. 무엇 때문에요? 돈 때문에요. 돈을 많이 준다니까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됩니다. 그 제사장의 이름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똑같은 요나단이라는 이름인데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은 시작부터 끝까지 그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의 이름답게 삽니다. 그런데 사사기 18장에 나오는 제사장 요나단은 그 이름의 값을 하지를 못하죠.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망령되이 일컫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붙여준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 크라이스트, 그 뒤에 IAN이 붙거든요.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의미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진 이름, 그리스도인,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 정말로 귀한 이름이죠. 이 이름대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고 있는지, 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름만 걸어놓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면서 도리어 예수님의 이름을 욕보이게 하는 일은 없는지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요나단이 이름처럼 산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답게 살아가는 소중한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만나는 만남이 그처럼 사랑스러운 만남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